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바쁘고 힘드셨죠? 또 날씨도 더우니까, 또 비가 오니까 습해서 차라리 더우면 건조해서 괜찮은데 습하니까 또 견디기 어려우셨을 텐데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개혁의 기치를 높이면서 하루하루 그가 처리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몹시 바빠졌습니다. 그때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일이 내 마음속에 막 복잡하게 얽혀서 또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지금 내 마음이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순서를 정하고 또 중요성을 정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미 분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은 오픈된 광장과도 같아요. 광장에 모르는 사람, 장사꾼,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오픈된 광장은 무슨 생각이나 들어와서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한 말도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말이 내 마음속에 콕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들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붙드는 바람에 그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상당히 분주하고 바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를 듣고 딱 일어나죠.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먼저 메시지를 봐요. 지난 밤 동안에 나에게 요청하는 무슨 메시지가 없나? 카톡을 보고 메일을 보고 뉴스를 봅니다. 이미 하루에 내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그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는요, 그냥 해 뜨면 일하러 가고 해 지면 집에 들어와서 자고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큰 덩어리로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날은 분초를 쪼개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렬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더라. 직장의 일도 바쁘지만 가정과 일상에서 해야 될 일도 가끔씩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학교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다,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런 일정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지? 조급하고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쉼이 없는 경쟁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이력서에 한 줄 스펙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또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내가 쓰기 위해서 오늘날 아이들은 경쟁에 내몰려 있어요. 쉴 수가 없고 쉬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직장인들이 그런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워라벨. 이 말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의 라이프의 밸런스를 가지자. 너무 일에 몰두하지 말자. 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장시간 너무 많은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근데 이제는 내 삶의 여유나 그리고 여가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쉼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조차도 예배하는 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 모임, 봉사, 교회의 일정, 실은 정신없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마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활동으로 대체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교사로 섬겼어, 찬양대로 섬겼어, 무엇으로 섬겼어 라고 하는 그 활동이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대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안식이 되지 못할 때 기도는 가장 먼저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안식하는 날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지 못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일상에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바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쁨은 유익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내는 바쁨은 위험합니다. 바빠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바쁨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떤 바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내는 바쁨은 위험하다. 바쁨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상이며 영혼의 침묵입니다. 바쁘게 되면 그 폐해가 뭡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바빠. 시간이 부족해. 여러분, 이 말은 바쁘다, 그 말 자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뭡니까?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자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쁠수록 루터가 표현했듯이 나는 더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실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쁨은 기도할 마음을 마르게 해요. 실은 그 바쁨 중에도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바쁨은 기도할 마음을 마르게 만들더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위험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되면 주일에 예배도 미루게 되고 말씀 읽는 것도 미루게 되고 기도하는 일도 미루게 되고, 그렇게 실제 예배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배제시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는 밀립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쁘다는 그 행동 이면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 그런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의지하지만, 그러나 실제 내 삶의 그 삶 속의 리듬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이 뭐냐면 바쁨이라는 것이죠. 이건 교묘한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죠? 제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제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내가 만든 삶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묘한 자기 기만입니다. 성경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성경은 바빠도 기도해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쁘다는 것은 기도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마르게 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로 그렇게 합니다. 사역의 일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너무 바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것은 그 사역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뭐냐? 독배예요. 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건네주는 선악과와도 같은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먼저 마르다의 요청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바빴어요. 이 손이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청소도 빨리 하고 일도 빨리 하고 음식도 빨리 하시는 분.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요,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요리를 만들어도 우리는 요리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초대받아 보니까 코스 요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식을 하나 만들면 주방에서 이미 음식이 시작돼요. 먹고 있는 동안에. 그럼 다 먹어가면 또 음식이 나와요. 계속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은 우리와 음식을 같이 못 드시는 거예요. 그냥 요리만 만드시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차 한 잔 마실 때 보통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유, 나는 배불러요. 안 먹어도 돼요. 실제로 음식은 못 먹고 교제는 못 하고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주한 마르다가 자기의 시스템이에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결국 예수님에게 뭐까지 명합니까? 예수님 좀 이야기해서 마리아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두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사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쁨은 유익해요. 여러분 많이 바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로 바빠야 되고, 청년들은 연애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자기 인생 준비에 바쁘고, 기성세대들은 이미 가정을 위하여 바쁘게 사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내는 바쁨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서 너무 바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 무엇을 붙잡았느냐? 기도하시는 일을 붙잡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예요. 하루의 일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22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지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설교 중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공격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끄집고 그 사람을 즉시로 치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가 아파하고 있었어요. 장모가 질병 중에 있었는데 그 장모를 고쳐주세요. 32절 34절에 보면 해질 무렵이 되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올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들을 고칩니다.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해야 될 일과 맡겨진 사역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얼마나 그 몸이 신체적으로 피곤하셨겠습니까?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오는 부담감과 강도가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이러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지친 전날의 하루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루 종일 사역하신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에 뭐 하셨다고요? 조용한 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뭐 합니까? 늦잠을 자야지, 더 자야지. 괜찮습니다. 잘 못 끌 수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자, 주님은 이 바쁜 사역의 절정 속에 그 사역에 밀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주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그 바쁨의 일을 지탱하고 그 바쁨의 사역 속에 무엇보다 나를, 내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요 만남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제일로 소중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도 주님의 이름이 온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세우셨고 그 위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바쁨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루틴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루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간에 신앙 고백하십시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죠. 그건 예배 중간에 의례적으로 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주술과 같은 주문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드렸던 기도요,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딱 압축하여 드린 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주기도문이라도 진솔하게 고백하면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 유익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바쁨 자체보다도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 없는 바쁨은, 기도 없는 내 삶의 바쁨은 뭐다? 세상을 버텨내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시스템이다.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내가 만들어 온 시스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을 만들고 내가 일정을 세우고 내가 그렇게 바빠진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지 내가 만든 일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멈추며 기도로 믿음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앞에 너무 짜라는 붙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어보면요, 좀 순간 갸우뚱해집니다. 아니,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말과는 달라요. 바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이 많고 특별히 그 일이 어려운 일로 더 많아지게 되면, 즉 내 삶에 어려운 일들로 바빠지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를 덜 해야 되나요? 자신감이 없으시니,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덜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도하나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빠지나요? 해결하기 위해서 바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되고 우리의 삶은 고립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삶에 고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 하나님은 형식도 필요하죠. 그 형식보다는 우리는 그 진솔한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쁘게 만드시는 중에 더 힘들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요. 그 고난과 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바쁨 속에서 나에게 기도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대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광지에 가잖아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소원을 들어주는 연못, 분수, 항아리, 주로 이제 물에 동전을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그 동전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고액의 지폐가 있던가요? 100원, 많으면 500원. 지폐 없죠? 대부분 값싼 동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곳에 거액을 투자하고 그것이 들어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동전만 던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막 수표를 던질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던지면 그거에 몇백 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딱 믿게 되면 그걸 던질 거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어떤 겁니까?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내게 주겠다, 이루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기도인 거죠. 어떻게 약속하느냐?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싸구려 동전을 던지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 입술의 기도의 간구와 그 마음의 소원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물론 그 소원이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바쁘게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마르다와 같은 삶이에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삶,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매일 분주하고 무력해져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기도는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왜 바쁩니까? 살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시간도 버리고 내 모든 가정도 뒤로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궁극적으로는 살려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시간을 배제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바쁨의 시스템 속에서 자기 교만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영적인 곳에 있습니다. 사탄이 이 바쁨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잘 알아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쏠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공격해요. 네 가지의 S로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스크린, 스포츠, 스피드, 그리고 하나가 뭐 있을까요? 오늘날 스마트폰.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독재, 이제 군부 독재 시절 때 스포츠를 장려했잖아요. 막 프로야구도 만들고 프로축구도 만들고. 실은 그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거기에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스포츠와 그런 것에 돌려져 가지고 나라 하는 일은 그냥 맡겨놓고 신경 안 쓰도록,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늘 들여다보고 이거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시간에 저도 그렇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바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 기도는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외딴 곳에 나가서 직접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하루에 사역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족의 식사 시간에 비유됩니다. 식사 시간에. 식사의 목적은 먹는 음식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음식이 아니라 식사 시간에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뭡니까?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각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일을 나누는 대화가 그 식사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그걸 깨뜨리죠. 너 요즘 공부 잘하냐? 그냥 그 한마디에 깨어지는 거예요.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식사 시간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냥 소원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에 매어 달릴 수 있습니까? 사랑할수록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할수록.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일보다, 내 삶의 목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수록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자랄수록 기도가 담대해지고, 기도가 응답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믿음도 자라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바쁨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따로 시간을 떼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못 피해요. 하지만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